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것이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땅은 나라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민족은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런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 저주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함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러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고 그래가 자기 아내를 누이하다가 빼앗길 뻔도 하고 그렇게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도 우리가 또 육신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보호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심을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느낍니다. 죽은 몸에서 100세 된 때에서 이삭을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인도인가 어디 보니까 70 몇 세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았대요. 어떻게 병원 그걸 내가 했겠지만 어쨌든 100세 그 안에 몇 살이죠? 90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놀라운 역사죠. 아니 경수가 끊기고 인간적으로는 포기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보답이 이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그래서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드렸대.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몸에서 살렸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 분명히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건 우리는 넘어지고 그가지만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결국 내가 도무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게 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오늘 이 시인도요, 이 시편 119분 좀 독특한, 이게 성경 중앙에 있어요. 성경 중앙에. 위치가 성경 중앙에 있어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편 119는 이 기자는 이 적은 사람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는데, 누구는 또 다윗이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에스라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시편 119편은 아주 절망 속에서 이 사람이 좀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켰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무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죽음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말씀 따르겠다고, 그 말씀 지키겠다고, 그 말씀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말씀이라 하면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면 안 돼.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뭔가 하면,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말씀이 저기를 가라 이렇게 하면 요 손가락에 집중하는 사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 손가락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문자주의,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라고 해서 의미를 바라봐야 돼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결국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율법이 의미하는 건데, 그 율법의 문자에 매달려 가지고요, 그것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그 율법은요,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 그러나 우리는 죄 많은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거나, 다 지키지 못하거나, 아, 나는 공부한 자다, 나는 한계의 존재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가 거룩해질 줄 알고 착각하고 윗선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결국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다. 말씀을 바라본다 해도 그들은 껍데기만 바라보았지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본질을 바라보고 말씀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뭐 이렇게 아주 객관적인 것 같아도, 잘 이해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은요 자기 입장으로 조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의지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요, 자기가 자꾸만 각골로 이게 잘못하면 말씀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낮은 자세에서 듣는 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듣는 분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내 마음에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이 밭이라고 했거든요. 이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안에 막 돌짝 같은 게 있고 가시 같은 게 있고 다른 그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죠. 나 오늘도 기대하면서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또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기 전 공기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전할 수도 있고 또 듣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하고 또 받는 자세도 중요하고 정말 전하는 자세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제가 그 수용을 하는데 이 수용하는 것도요 이렇게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어떻게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수용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자기 힘으로 수용을 하면 굉장히 힘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운동의 최고의 단계가 주로 뭐 어디서 그러던데 힘을 빼는 거라고요. 힘을 빼고 자세를 바르게 해요. 그러면요 물을 타고 간다는 거죠. 물을 이렇게 살살 밀고 가고 살살 당기고 가고 이렇게 부드럽게 간다. 부드럽게 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 것도 우리가 참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참 그 말씀 따르지 못했구나 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도 힘을 빼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그 말씀 따라가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님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부분적으로 또 실수합니다만 자꾸만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순종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음의 공포, 멸시의 두려움, 이런저런 어떤 것들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 생의 장난 전반적인 게 다 힘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 마귀들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겼고 돌로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할 때도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인정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나는 저 십자가 피하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는 좋은 자세가 돼서 우리가 순종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사는데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십시오. 죽어가지고 마른 뼈가 되었다. 마른 뼈가 되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 때 언어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정말 안 빼앗긴 게 없어요. 저 일본 놈이라죠. 일본 놈들 그렇게 하고도 지금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일말하면 좀 악질 좀 악질. 잘못했다는 거는 신사인 척하지만 진짜 신사는 뭡니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독일은 굉장히 신사입니다. 독일 나라는 지금도요 잘못하는 걸 인정하고
그 전범들 잘못했던 그것을 아주 뼈아픈 역사가 만들고 또 그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되풀이하지 않겠다. 독일은 신사예요. 스테판이 좀 신사입니다. 신사거든. 네? 네, 뭐 진짜 웃으려고 그러지만 우리도 신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죽어 마른 뼈가 되고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에스겔이 살겠냐 죽겠냐. 에스겔 참 멋진 대답.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답을 피해간 거죠. 이게 진짜 명답이고 내가 모르는 거 모른대. 하나님만이 아시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게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모른다. 알아도 잘 모른다는 게 맞아요.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그 죽은 마른 뼈가 되기 다시 붓고 또 피부가 생기고 그렇게 해가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가. 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우리가 말씀이 오늘 듣고도 있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소생해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요 목사가 된 지 조금 됐는데 좀 늦게 깨달았어요. 처음엔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소망교회가 저도 이름을 소망교회로 바꾸고 싶은 마음. 이게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본질은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려는 거구나. 예레미야 29장 11절. 네 부이치질이 그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었구나. 아무리 사지 욕심이 뒤틀리고 그게도 모질한데도 하나님은 그런 몸에도 소생케 하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도요 세계를 다니면서 소망과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그 아내를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팔다리가 없는 그런 어떤 팔다리가 약간 남아가 있는 참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보기 힘든 흉한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아름답게 보여. 그러나 그 안에는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도 있던 거예요. 이래야 밥을 잘 얻어먹고 살아요. 좋긴 좋은가 보다, 그죠? 근데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눈이 안 좋아가 요 앞에까지 이후로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 성경 전하다 말씀 전하다 보면 눈을 또렷하게 보이면 그게 참 피곤한데 이게 눈이 안 좋은 것도 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 권사님 어디서 써봤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슬픈 모습이 있어도 그 속에도 한 줄. 우리가 바이올린이 몇 줄입니까? 바이올린 몇 줄이에요? 기타는 6줄이고 바이올린 4줄입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 줄만 남아도요 감사해야 됩니다. 한 줄 남아있네. 그거로도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줄이 없으면 통으로라도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야죠. 쥐어짜고 그게 어떠니 그거 매달리봐야 피곤합니다. 나도 피곤 너도 피곤한 겁니다. 울어봐야 슬퍼봐야 자기만 피곤하고 그 상황에서 야 그래도 그래 남아있네 감사하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지 짜봐야 울어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옆에서 조금 뭐 그거 하는 거 어때도 그 사람 다 알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좀 죄송한데 빵 굽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웃고 계시는데 수술하고 나면요 빵구 안 넣으면 식사 못합니다. 그래서 빵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의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가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넣으면 식사 못합니다. 그때 얼마나 빵구 기다리는지. 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 짜봐야 자기만 아파요. 인상 쓰면요 주름살만 늘어나는. 항상 기뻐하고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웃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좀 제가 좀 그래.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장례식장 가고 저거는 어쨌든 때를 맞춰서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 장례식장 가서도 마음으로 감사해요. 아 하나님 이곳에 왔으니까 죽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만지게 해준대요. 왜냐? 너도 언제 죽는 존재를 깨우쳐줘. 저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대요. 어쨌든 어디 가서든 좋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돌아왔는데 소생케 되는 소망을 주는 회복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칠 때도 아프게 할 때도 때로는 나를 사랑할 때에도 다시 생명을 주려는 은혜를 주려는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도요 몇 안 되지만 오늘도 기도할 때 느꼈어요. 우리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소생케 하고 소망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액수라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데 협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지상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계도 목적에 벗어나면 칼도 목적에 벗어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흉기가 돼요. 교회도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된다. 목적에 벗어나면. 그러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본질로 이 한 절로 요약되었습니다. 첫째는 내 발의 등이다. 발의 등. 우리 시골길 어두운 길 걸어가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길 걸어가는데 등이 없어 보십시오. 돌배에 부딪히고 잘못하면 냇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호 기능이 있고 등으로서 내 이 빛은 멀리 볼 수 있지만 이 앞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밟는 것도 아니고 그 돌뿌리도 피하고 냇가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 어린이가요 우리가 사실 어린이와 같은데 어린 양과 같고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존재예요. 양은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보호자가 없어 보십시오. 보호자가 없어. 우리 어린이가 보호자가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이나 어디나 이런 데 가면 보호자 함께 보호자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어디로 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영들, 악령들과 싸울 내 힘으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건 아니야. 저는 신학교 때요. 참 성령님이 현몽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돈을 갖다 주는 잠시 현몽 꿈을 꾸는 그 사람이 실제 나타나서 버려요. 돈이 그 1,400만 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유혹을 이기라고. 나중에요.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형무소에 보내서 형무소.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이거는 괜찮겠지 저거는 괜찮겠지 하는 게 잘못하다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공부가 수제라도요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말년에 폐가 망신하는 꼴을 봅니다. 성공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빛이다. 길의 빛이다. 저 길을 보여. 요즘엔요 우리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강안리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이 초락 쪽으로 오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로 가리켜가지고 한 바퀴 다 도시고속도로 돌아와 이래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이 내비게이션 믿을 게 뭐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적도 있대요. 내비게이션 막 믿고 가다가요 잘못하면 남더위에 떨어져 죽어. 하나님이 그때 성령님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겨우 살아요. 오늘 우리도요 뭐 기계가 다 발달되고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발달되고 우리 인생 우리가 다 이 길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업무가 있고 잠시 착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말씀을 따라 나아가 지금은 그것이 힘들고 우리 또 착각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빛으로 나아간다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으면 막 성공하는 것이 성공은 해야 되겠지만 좀 물질에 축복받고 막 세상에 그 성공으로만 신앙의 가장 성공이고 신앙의 가장 승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초보 때는 자기 요구를 하지만 그런 데서 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은 대부분도 그래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그걸로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도 또 소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신앙이 이렇게 조금 초보를 벗어나고 고차원적으로 가면 가장 강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제가 전자에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는 역사하시는 힘이 강하신 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룬 것 같이 오늘 이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다 깊이 묵상하고 본질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삶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세상에서는 그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치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세상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90세, 100세에 죽었던 그 몸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걸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고,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자꾸만 꿈틀거리잖아요.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고. 그래서 날마다 죽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말씀이 내 자신이 아직까지 죽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버리지 못한 그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고 말씀이 성하더라.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내게 말씀,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어떻게 하든 말씀, 내 자신을 뺨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최후에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니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